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방송에 맞추어서 함께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변호사이며 중재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본문 성경 쭉 들어보니까 지금 유다가 굉장히 지금 뭔가 힘들어서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들어봤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모두 평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평안하세요 라는 뜻의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후 13시 30분부터 설수모가 이 옆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셔서 간식 먹으면서 서로 오늘 설교에 받은 은혜들 나누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또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특히 신병들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제가 오지 못합니다.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우리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씩 우리 부대를 방문해 주시는 일터 선교단체 BBB 분들하고 같이 그 키르기스스탄의 문화 사역을 통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러 가는데 제가 태권도 팀장으로 태권도 선교를 하러 갔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출국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은 제가 없다고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인접 100일 포병대대 100일 포병대대 영일교회 목사님이신 김수홍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우리 용사들, 청년들 예배 잘 드리지만 다음 주에 또 제가 없을 때 또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더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즉각대기가 있다 그래서 피곤할 텐데 조금 걱정되는데 그래도 예배에 좀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일 말씀 잠깐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으로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애굽의 총리 요셉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 이집트에 두 번째로 방문한 그 형제들을 지난 1차 때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그들을 테스트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형제들, 그것도 20년 전에 자기를 이곳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넘긴 아주 파렴치한 형들이라는 것을 그 총리가 된 요셉은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렵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온 막내 동생 베냐민의 가방 안에다가 총리가 국정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습니다. 베냐민으로 하여금 절도죄를 뒤집어 씌우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11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기분 좋게 이제 먹을 것도 구했고 또 1차 방문 때 간첩 혐의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잘 풀고 그래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 측 총리의 청지기가 쫓아와서는 자, 총리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아주 귀한 은잔을 도둑맞았다 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밉니다. 자, 이 형제들은 우리가 뭐 형제가 비록 많지만 우리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했기에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장 9절인데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자, 여기서 당신의 종들이라는 것은 형제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 우리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이라도 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 우리들은 내 주의 당신의 총리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요셉 측 총리 측 청지기는 죄인 발견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다시 제시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 청지기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네,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형제들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도둑질한 물건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총리의 종이 될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 총리 측에서 나온 청지기의 말은 그것보다는 너희 중에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내가 죽이지는 않고 총리의 종이 되도록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그냥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었고, 첫째 아들로부터 순서대로 배낭을 뒤져봤지만 발견되지 않다가 맨 마지막 11번째 아들인 베냐민의 가방 속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베냐민이 평소에 그런 아이가 아닌데 정말 너무 놀라고, 그것도 베냐민의 가방에 그게 들어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참담하고 슬펐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다 일제히 말문이 막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옷을 찢으며 그 깊은 절망과 슬픔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은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다 고향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지난주 본문이 끝이 났었습니다. 자,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차 애굽 방문 때나 지금 2차 방문 때나 이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1차 때도 돈을 안 주고 곡식을 사간 것처럼 그렇게 일이 꾸며지는 바람에 집에 가서 봤더니 돈이 들어있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 2차 때도, 그리고 간첩 혐의라는 것도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번에 2차 때도 실제로 베냐민은 그 은잔을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과거 20년 전에 그들은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아주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 나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후회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그렇게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것이 큰 죄였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이러한 고난은 요셉 총리,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그 막내 동생이 총리가 돼서, 비록 형제들은 총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요셉 총리로부터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그 기획된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으로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총리를 통해 이들 형제들이 화목하게 될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깨어진 가정에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형제들에게 찾아온 지금의 이 고난은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 이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절차였고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앞에 고난은 찾아온다. 그때 이 고난 앞에 절망하지 말고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9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호사이며 중재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띄워져 있는 제목을 우리 함께 힘차게 고개 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호사이며 중재자이신 예수님.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4장, 창세기 44장에 들어와서 이 형제들이 그 애굽의 총리로부터 시험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이 어려운 시험 테스트 앞에 누구 하나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창세기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11명의 형제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예, 야곱의 11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애써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장남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것에는 뭔가 유다를 분리시키고 유다를 뭔가 구분해서 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이 저자는, 창세기 저자는 유다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유다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비록 이 형제들은 억울한 누명이기는 했지만 이 베냐민의 가방 안에서 그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는 이러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애굽 총리 앞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게 된 거죠. 자, 이 형제들은 요셉 총리로부터 아주 크게 혼이 납니다. 자,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점 치는데 사용된 물건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은잔이. 그런데 그것은 애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인 이집트에서 관례대로, 전통대로 그곳의 총리는 그렇게 국정을 수행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그러한 물건은 맞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점치지는 않았겠죠. 그게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라는 걸 너희가 몰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형제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형제들을 대표해서 형제들의 리더가 돼서 이 총리를, 이집트 총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유다는 먼저 자신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잘못을 저지른 베냐민에게만 지우지 않고
베냐민을 비롯한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총리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죄 지은 자만 벌 받아야지 왜 너희들까지 같이 벌을 받겠다고 하느냐. 즉 베냐민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테니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자 이 형제들로서는, 특히 지금 이 총리와 딜을 하고 있는 이 유다로서는 아마 똥줄이 탔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다가 작정을 하고 지금부터 요셉 총리에게 아주 길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좀 약간 아부성 멘트로 먼저 그 연설을 시작합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기서 주여, 여기서 주는 로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로드가 아니고 상대방을 굉장히 높인 극존칭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 주는 바로 왕과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의 넘버원 왕이죠. 그리고 그 밑에 요셉은 총리로 있는 건데 당신은 바로 왕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34절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길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가 어떠한지, 지금 이 잘못을 저지른 이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이를 아끼는지, 또 우리가 이곳에 총리의 명을 받들어 이 막내 베냐민을 지금 이곳에 데려오는데 얼마나 어렵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곳까지 데려왔는지, 그리고 베냐민을 만약에 우리가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경우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등등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 아들인데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아마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다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 총리는 베냐민에게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른 형제들은 돌려보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아마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를 그렇게 쉽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베냐민도 저 녀석이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정반대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 유다는 이 베냐민만 애굽에 잡혀가게 하고 우리가 되돌아갔을 때 아버지한테 임하게 될 그 불행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베냐민이 잘못했지만 이 베냐민이 못 돌아가는 건 아버지에게 큰 불행이 올 수 있으니 차라리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를 테니 이 베냐민은 꼭 집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33절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나로 하여금 이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곳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올려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의 중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설사 내 형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대신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 장면을 볼 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 다른 사람들, 그것도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지금 이 유다, 정말 그렇게 그 앞에 비중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았던 이 유다를 지금 전면에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비춰주기 위했던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라는 거죠. 자, 유다의 이와 같은 애굽 총리를 향한 기나긴 설득과 설명은 화를 입게 된 베냐민과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를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벌을 받아야만 할 뻔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참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야, 니까짓 게 너가 무슨 구원받은 줄 알아? 너 어제도 이런 죄 졌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참소하던 이 악한 사탄이 쫓겨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결국에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향해 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으로 참소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와 같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창세기 본문 속의 유다는 애굽 총리로부터 베냐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변호사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은 죄가 생각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우리의 변호사이시며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완벽한 변호사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